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4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이사야 17장의 말씀은 1절에서 3절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로 다메섹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4절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또다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읽어드렸던 4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심판을 하게 되시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오늘 읽은 4절과 11절의 말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라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라는 그러한 엄중한 경고와 또 그 심판을 통한 고난을 통하여서 신앙인이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의 심판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비로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살 때에는 그 삶에 취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기대와 또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러한 길들이 막혀지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고난에 그러한 끝자락에 다다르게 되면 그 가운데 서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앞에 두고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이 사면초가 같은 그러한 고난과 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민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자신의 어떠한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한동안은 그것이 유지가 됐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별 이상 없이 유지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는 절망이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하여 다시금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자신의 어떠한 일들과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진작에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잘 될 때 잘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주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러한 계획인 것이고 또 섭리인 것이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을 버리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또 자신이 잘되기 위하여 생각했던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상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거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뜻하고 그것이 신앙적이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택하는 또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쫓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비로소 이러한 거품들이 꺼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고 정말로 수많은 그러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인의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러한 가치들 또 추구했던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니고 또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됨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고난을 맞았을 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것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근데 그 우상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라는 고난은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되는 다시금 신앙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는 그것이 정말로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그것을 견뎌내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었던 거품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신앙인다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겪고 있는 고난과 또 그러한 고통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악들을 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더 나아가서 신앙인답게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날 새벽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힘듦이 그냥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끌어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과 또 이러한 우상들이 제거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혹여나 이날 새벽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끊어냄으로 인하여서 이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허락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